네, 자, 이어서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첫 시간 말씀을 나눴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이 흘러가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독재양이 되어져서 악인들의 성인 니누의 성의 그 악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으면 나는 되게 억울해져. 기분이 좋아요, 억울해요.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악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하면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7절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 이렇게 나와서 은혜라는 말도 이렇게 크게 오해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강의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흔히들 그 카리스마, 그 사람 그 카리스마가 있더만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반대로 하고 있죠? 반대로. 그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용어고, 카리스마라는 것은 영적인 자질, 은사, 이제 그런 말인데, 무슨 위험도 좀 있고, 권세를 좀 막 휘두를 수 있고, 그런 사람 보고, 그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그래요.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전부 모든 게. 뒤집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 다음에 이제 풍성이라는 이 플레도라는 용어는 내면의 빛, 만족한 누림,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상태,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상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풍성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번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글로는 그냥 풍성이라고 했지만 개념이 다른 용어도 있어서 그것은 플루토스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부, 풍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 내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라고 표현한 언어는 바울 사도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법인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린 정도에 따라서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 그 풍성함은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얼마만큼 드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의 수준만큼만 풍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풍성의 여부는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룬 정도와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문자적인 뜻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영혼의 모든 갈망들을 흡족하도록 채우고 적셔질 수 있는 한이 없는 고갈을 모르는 최상의 만족을 계속 누리게 해주는 상태,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들어가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죄라는 용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 범죄들, 과오들, 요즘 우리 이제 레위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범죄들을 끊임없이 속함받기 위해서는 기본제사를, 속건제사를 드리되 기본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는, 자, 그래서 죄들의 사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속량이라는 이 말은 문자대로는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노예로
또는 다른 어떤 속박에 이렇게 우리 번역에 누설에 매였다, 사탄의 결박에 매였다 그러는데 죄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상태,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 이제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어둠과 죽이는 권세인데 육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권세죠. 그런 것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문자적인 뜻은 그런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늘 송사를 받고 참소를 받는 그런 상태를 죄인이다 그래요.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도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을 보면 괜히 두렵고 숨을 나고 그러죠. 그 범죄가 없는 사람 경찰관이 자기 권력으로 가는가 보다 그냥 지나치면 그뿐인데 죄가 있으면 자꾸 두렵잖아요. 그런 상태를 일러서 이건 죄인이다 그래요. 그것은 양심의 참소가 계속 있다. 그것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런 말이야. 양심상 그런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평안이 없다 그런 말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그 사람이 범죄를 하고 나면 죄의 권세가 그 양심을 잡고 송사를 하고 참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사람의 구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을 사서 원주인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그 양심을, 신앙 양심을, 이런 상태를 속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여기 이제 용어를 내가 이제 쭉 적어놨는데, 언제든지 속량, 즉 죄들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이 제시를 한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말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그러면 나도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예를 들어서 눈을 뺐어. 눈을 다치게 해가지고 실명을 시켜서 그럼 내 눈도 그 사람이 와서 내 눈을 이렇게 해서 눈을 뽑아가지고 나를 실명시키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 것이 이게 원래 율법인데,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구속사다, 예정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피로 라고 이제 오늘 그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의라는 건 윗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속량받았다는 말은 여기서는 지금 죄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창세기 아까 6장 인용했었는데,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와 거룩하신 신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버려버리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는 내가 다시는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 노아에는 은혜가 있었더라. 그러나 한 사람 노아에게 이
임한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노아에게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 넘겼지만 그 중에 그루터기로 한 사람을 남겨놔두셨는데 그게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다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건 누구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한 것이죠. 버림받은 자는 누구예요? 미워하시는 자들이죠. 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미워하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비밀이니까 이거 정말 참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인간의 생각을 보면 되게 억울해요. 저 니누의 성 저놈들 말이야 저거 다 불벼락 맞아 되져버려야 되는데 그놈들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가만 놔둬도 승승장구하고 그만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을 거기로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틀리는 거예요. 막 뒤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말이야 압제하고 예? 저기 막 함부로 저기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막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놈들을 구원시키는 말씀을 왜 하필 나를 보내시냐고 나 안 갈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죠. 나부터도 그래. 아이고 여기 전도를 해가지고 말 잘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하게 하라 그러면 아멘이 하나도 그러면 참 아멘이 할렐루야고. 그런데 아니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구원하는데 희생양으로 네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니 속이 막 끓어. 그 사람들한테 말이요 억울한 백성들이 말이요 지금 착취나 당하고 전부 그들이 사기치는 소리 뻥치는 소리 다 속아가지고 말이요 다 이러고 당하고 있는데 말이요 아니 그 사람들 구원을 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가서 해야 되냐 이게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로 된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말씀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교회가 지금 세상이 다 너무 엉터리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는 누구의 피로 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은 육체에게나 있는 저 피는 육신에게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빨리 가서 20장 가서 찾아서 읽으세요.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겨서 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가 뭐냐 이제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몇 절에 나왔어요? 자,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여러분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모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죠. 신이죠. 신이 무슨 피가 있어? 육신적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피를 흘리러 오려면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신 예수님의 몸을 입고 말씀이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가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이 피 흘린 거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의 피인 거예요. 야,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이 깨끗게 되었다. 그걸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양심이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해방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죠. 야, 그러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양심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의 피를 뿌려요? 지금 이런 말씀 증거를 하는 이 말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 피 뿌림을 지금 받는 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나 피 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피 뿌림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어디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디서는 마셔라. 그 말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짐승 피를 마시면 짐승의 생명을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이미 짐승인데 짐승 피를 그만 마시고 하나님의 피를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같은 게 이런 이치를 비스무리하게 깨달은 게 피가름의 원리다 해가지고 문선명이니 뭐 JMS 뭐 박명호 이제 이런 자들이 자꾸 그걸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지한테 뭐 생명의 뭐 피를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면서 원자실을 받는 데나 뭐 실을 받는 데나 미친놈이지. 근데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총 듣는 얘기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사 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육신의 씨를 받으라는 말이겠어. 말씀이 씨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피뿌림을 통해서 구속, 양심이 깨끗게 되어져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자유케 된 사람이다 말이에요. 속량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야, 이렇게 되려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한 절을 쭉 펴놔버렸지만 구약 성경에 피를 뿌려서 죄들을 사면하는 율법이 계속 제사법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래서 제사법이 기본 제사라고 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따라서 같이 해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다음에 또 외우라고 하면 한 번씩 시험 볼 거 시험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의 기본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화제, 그 다음에는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4가지의 기본 제사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정결례를 행하는 예법이 있어요. 결례의 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피를 뿌리는 예법, 그 다음에 잿물을 뿌리는 예법이 있어요. 자, 결례법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를 뿌리는 예법, 잿물을 뿌려주는 예법이에요.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정결례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이 정결케 하는 예법을 말할 때 내가 지금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피를 뿌리고 있고 그 잿물을 뿌리고 있는 중에 잿물을. 자, 이런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요한의 물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침례가 있어요. 결례법이 2가지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요한의 물침례가 있고 예수님의 성령 침례가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암기해 봅니다. 정리를 해가면서
제사법 기본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외웁니다. 번제, 수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기본 제사가 있고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어요. 종결예법이 2가지가 있어요. 피를 뿌리는 예법, 잿물을 뿌리는 예법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지금 외우라고 한 이거는 다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 야, 그런데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은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자, 봅니다.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어놨어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기 전이에요. 그때 아담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자, 그러니까 처음 아담을 지어놨을 때 그 상태가 구원이 되어진 상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죄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양심과 마음이. 예. 그래서 육체가 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것을 사람의 그 속그릇을 씻어야죠. 깨끗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피를 뿌리거나 잿물을 뿌리는 예법을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뿌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피를 뿌린 것은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했을 때, 아, 내 양심은 정말로 깨끗하고 가장 바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꼭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양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틀어졌죠. 사람들 애써서 얘기해놓으면 내 양심만 같으라고 그래. 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요. 양심이 누가 제일 비틀어졌어요? 저 사람은 저 인간 양심도 없어 아주.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 누구요? 나지요. 아, 인간의 양심은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서 마귀의 격동을 받아서 범죄를 유혹받으면 내 양심이 이것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조율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양심으로는 돼요? 안 돼요? 양심 바르다고 하는 사람 치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 국회의사당에 앉아 계신 분들, 장관실에 앉아 계신 분들 치고 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끼리 한 말이 뭐 남이 하면 뭐고 자기가 하면 뭐고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은 속된 말로 뽀록이 안 났을 뿐이지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면은 내 양심만 같더라 이러고 나오면 이게 뭐예요? 비유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유하심을 자다. 말씀을 전파를 하면은 아멘. 우주 가운데에서 우리 집안에서도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 양심이 더 나쁘네요. 뭐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직한 사람이요. 그렇게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 딸인가가 뭐 14살 먹었다고 본 것 같은데 그 예배당 헌금통을 자꾸 뒤져가지고서 뭘 사다 먹고 아마 자꾸 말썽을 부렸던 모양이더만. 그러니까는 파이프로다 가서 어떻게 얼마나 뭘 어디를 쳤는지는 몰라도 지 딸을 죽였다 14살 먹으래 교육시킨다고. 걔가 도둑질 안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헌금통 안 뒤졌으면 구원받았어요?
헌금통을 안 두진 것은 주님이 은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뭐 집 맛있는 거 다른 애들은 뭐 돈 내고 사 먹어서 하는데 저는 돈은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은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을 받으면 헌금통에 돈 있다는 걸 알으니까 아기가 그걸 두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18% 때려서 자기 자식을 죽일 일이 아니죠. 그 책임 누구 책임이요? 애비 책임이죠. 그런데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지가 훈육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훈육만 하려고 그러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돼? 대표자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자가 머리가. 이것이 성경의 구원관이다 이거예요. 야, 가정에서 자식이 뭔 문제를 일으켰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지는데 최종적으로 내비가 던지는 거예요. 엄마는 그 남편 그늘 밑에서 책임을 지니까 조금 책임이 약간 약하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잡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걸 껐어요? 자, 얘가 길어졌는데 이제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아이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지요. 무엇을 위해서 세례한 거예요?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요. 요한은.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주시느라고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 앞에 앞서가서, 주 앞에는 예수님 앞에 요한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들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온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임하시려면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놔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길을. 그러면 무엇로 길을 닦냐 이거예요. 세례를 전파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파를 해놓으면 해서 죄들이 사면되어진 사람 속에나 주님이 구원을 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랬는데,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은 구원을 주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자가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들어와서 너희와 너희 안에서 창세기에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너희 속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 와서 길 닦으러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야,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은 거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의 그 용법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야,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을 주시는 세례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구속, 속량이라는 용어는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완료형의 시제가 있어요. 완료형의 시제.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5절에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완료형이죠.
과거형이고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그런데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구절을 읽다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라는 것은 현재 완료형인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여기 속량이란 말이 또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건 미래형이죠. 속량이 미래형도 있죠. 지금 앞에는 속량이 11절에는 완료형이고 14절에는 미래형이잖아요. 문장이 4장 30절에 보면 4장 30절을 읽고 보겠습니다. 14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게 4장 3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이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인치심만 받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을 때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날에는 구원이 완성되는 완료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즉 이 속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문장에 따라서 이것은 완료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잘 문맥을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며 앞으로 완료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의 문법을 명확하게 문장의 흐름을 문법에 맞춰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파는 그냥 저희는 이미 다 구원 받았어 이제 이러고 막 강조하고, 또 이제 기독교계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막 받아가려고 힘쓰고 했으라 막 이제 아직 구원도 안 된 거지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이런 식이고, 이렇게 너무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마음에 처음에 믿어졌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현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에 관한 말씀을 쭉 여기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이것은 성부를 임한 거니까 지금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자, 속량의 여러 개념들에 대한 말씀들로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속량이라는 용어는 이제 단어의 발음은 헤나폴리트로신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성어이기 때문에 아포라는 용어에다가 트로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게 합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여기 이제 그 단어 사전을 내가 해서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합성된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아포라는 것은 못못으로부터 분리된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일단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포,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트로시스라는 이 용어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합성을 시켜놨는데, 아포에다 트로시스를 이렇게 합성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벗겨준다, 해방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먼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야 해방이 되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해방시켜준다. 예, 그런 개념이 속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문자적인 뜻을 일단 알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자, 속량의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이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죄가 없으면 사탄의 참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범죄 사실이 있으니까 참소받죠? 모든 사람은 양심상 다 글러먹어가지고 자기 양심 한 번도 안 속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양심의 참소를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이죠? 스스로 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예수의 핏뿌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신이 구원자지.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러면 참소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를 죄로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죠? 아무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나 다 정죄할 수 있죠? 왜? 그분이 종을 주고 모든 사람은 양심상 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발동을 걸면 내 양심으로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방법이 없죠. 육신의 생각이 발동 걸면 스스로 다 이길 수 있으면 그게 구원자단 말이에요. 신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속과 현재성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 생을 마칠 때까지 생명이 자람으로 교회로 건축돼요. 생명이 자란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중이며 몸의 구속을 받아 가장 좋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왕국 후사로서 장자의 권리를 행하는 상속자가 되는 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것과 장자의 권리를 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미워하는 자에 내에서도 장자의 명분이 있었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명분만 받아가지고는 완성된 게 아니죠. 장자의 권리를 직접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거기까지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하러 지금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요한은 그분 구원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므로 그분이 이미 이룬 구원의 적용 문제는 당연히 두 번 나심을 근거로 아기 예수를 한 번 낳고 성령으로 한 번 또 낳지요. 맏아들로 한 번 낳고 독생자로 한 번 낳았어요. 자, 믿는 이들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문제는 이미 재림하신 후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려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독교인들 재림 안 하셨다고 그러죠. 구원자가 아직 안 왔다는 말은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미 재림하신 후로 지금 주는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이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 주의 영이 나의 신앙 양심 안에 계시야 내가 자유함을 받죠. 참소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는 풀어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나를 참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이제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재림을 종교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며 구속하신 속사람은 자라면서 교회로 건축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건 종교성이에요.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이 더
폭이 깊고 높고 넓어지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생명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 말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양무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려고 오셨죠. 그러니까 한 번 생명을 얻었다 해서 또 그거 다 된 게 아닌 것이죠. 풍성해져야지.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이 풍성이라는 용어를 주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을 계속 반복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풍성한 사람 되셔야 되겠어요. 이 말은 영혼 내면의 상태가 차고 넘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 해가지고 무슨 돌을 닦아서 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드느냐. 은혜의 풍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예. 이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돌을 닦아서 뭐 사람의 속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건 생명이 풍성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을 누려야 되는데 은혜의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죠. 사람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죠. 우리 다 체험해 보셨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면 생명이 고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버렸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말, 행동 다 하게 돼 있죠. 버림받으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풍성하게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생각, 말, 행동 자체를.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뭘 노력을 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이죠. 절대로 성경이 구원관이라는 거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속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빛의 아들로 거듭난 신자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조수로 덧입어간다. 이 말은 빛의 갑옷을 덧입어간다 그 말이에요. 빛이 더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풍성, 구원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고 사람이 잘한다 그 말은 내 속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충만해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신의 생명이 충만해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아폴리트로신 이 앞에는 헬라어에서는 텐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지정관사라고 그래요. 관사,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 텐이라는 용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내가 곧 근이라 할 때 그 텐이라는 걸 꼭 앞에 붙여놓잖아요. 야, 이 그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서 이 속량이 그냥 우리 개역 성경의 속량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속량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속량이 현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관사가 붙어 있는 것과 안 붙어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정되어졌고 그 예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 하나님의 작정이, 결정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야. 이 약속이 믿어진 사람들은 그 속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셨어요? 야,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어서 예언된, 약속된 구속이, 속량이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관사, 정관사를 딱 빼버리는 바람에 좀 오해하기가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은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하셨다라고 하는 앞절의 말씀과 동일시 되는 것이고,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앞에신이라는 말은 해방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걸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죠. 죄는 사람을 어둠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만드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을, 이런 빛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어둠에 붙잡힌 영혼들을 어둠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죽음의 권세에서 분리시켜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디아라는 게 피라는 용어는 도구격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서 나온 용어이며 인자 예수의 희생 제사를 암시하는데, 신약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선하고 기쁘신 뜻을 예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을 말씀으로 예언을 다 해놨죠. 그 모든 예언을 이루러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성경을 응하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언대로 이른 말씀이고 구속의 수단은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세상에 와서 고난당하는 인생을 경험하시고 대속을 위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대신 형벌을 다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서 죄값을 물을 근거가 없어졌단 말이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핏부림을 받았다 그래요.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핏부림을 얻어야 돼. 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들을 예언한 암시들이 구약 성경이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온 땅의 만민들을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 파송하여 명백하게 이것을 밝혀서 증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장 이후에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시대,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있으면, 즉 율법시대가 있으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가 있어요. 신약시대도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 오는 천년 왕국 기간의 새 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한 세대 한 세대가 그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이 한 세대로 한 세대로 각오를 반복해서 구원 얻을 충만의 수를 지금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중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